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든 그리고 요셉이든 그들이 신앙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요셉이 이역만리 타양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7장 전체의 주어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 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광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질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해서 인간에게로부터 인간으로 인하여 참된 영광이 생성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요, 존귀한 아비다라는 의미의 아브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전혀 존귀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지금과는 달리 자식의 수가 부와 최고의 명예와 존귀함의 상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존귀는커녕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영광과는 거리가 먼 실패,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야말로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진정 영광스러운 이름, 열국의 아비와 어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 5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린 영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야곱도 그래요.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쌍둥이 형에게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 원래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을 도와준 삼촌, 자신을 거둬준 삼촌 라반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가로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대로라면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으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과 같은 그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그 아브라함은 바로 사기꾼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보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야곱은 한 나라의 국호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던 인생에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과 그 삶이 누구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비참한 나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뀐다 확신 속에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지만 그 결과는 영광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북경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다라고 평가받는 자금성이 있지요. 그 왕궁의 이름이 자줏빛 자, 그리고 그 말 금으로, 그래서 자금성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은요, 그 왕궁의 모든 기와가 붉은색임과 동시에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 그 자금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금성, 그야말로 자금성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도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도시라고 바로 중국의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금단의 도시인 거예요. 그 자금성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동서의 길이가 800m라고 합니다. 남북의 길이는요, 무려 1km.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 거기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영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국의 황제, 그들이 허락한 소수가 그곳에 들어가 구별된 왕궁에서 쾌락의 탐닉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들만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하여 건축했던 금단의 도시는요, 세계 모든 숱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제는 아무나 돈만 주면 한 40만 원이면 들어가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덤마저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도굴이라는 오명 아래 기회가 되는 대로 다 파헤쳐지고 있지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관광객들이 아무나 들어가 그곳을 짓밟고 있어요. 도굴 혹은 발굴이라는 오명과 미명 아래 자신들의 무덤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곳은 지금 어디에도 찬란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인간으로 세워진 잠시 잠깐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여 곧 사라지고 짓밟히고 발굴과 도굴의 오명과 미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추락은 더 빠르고 깊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닐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의 영광은 잠깐, 추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내가 세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을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들이 내가 세워놓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겠노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영혼에 아로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외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인간의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 이 화평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교회 모임과 모든 예배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